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돈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하고 추후에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돈인가 하나님인가 이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남자라는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픈 결말이기 때문에 해석은 여러 가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개척교회 목사로서 공감되는 내용은 참으로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시잖아요. 밤마다 대리운전 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대리운전을 마치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영화를 보면서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짠하고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몇만 원 되는 거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뒤에 헌금 봉투에 꺼내서 그걸 챙겨놔요. 몇만 원 안 낸 것 중에 11조 챙기고 주일헌금 챙기고 감사금을 미리 떼어요. 그거 매일같이 떼어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영화지만 정말 사실적으로 잘했고, 성도님들이 이 시대 목사님들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올바르게 진실하게 하려는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만큼 주님 보시기에 얼마 안 돼도 11조 띄려고 하고 감사문 띄려고 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돈 때문에 어찌할 뻔 모르잖아요. 생활고가 계속되니까 분명히 후배 목사를 협박하면 돈을 타낼 걸 알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타낼 걸 알기 때문에 돈이냐 하나님과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주 앞에 살려고 하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돈의 힘, 만몬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젊은 청년, 관원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만 젊은 부자가 주 앞에 달려 나옵니다. 벌써 엎드려서 주 앞에 말해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며 말씀하세요. 그래,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10계명을 다 지켜서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겨라. 10계명에 있는 내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걸 말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잘 지킨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를 볼 때도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산 걸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야,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너 참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열심히 했구나.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거 다 지켜왔습니다 말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 네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보는구나. 너 부자지? 그러면 네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에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사모하며 달려왔던 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천국이나 돈이냐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내에 매여 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보다는 돈이구나라는 것으로 그는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분명히 헌금송을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돈이냐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 주 앞에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중동 이스라엘 선교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선교의 꿈을 품고 죽으면 죽으리다 살았는데 하루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 정말 죽을 수 있냐? 아, 그럼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계속 제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합니다. 말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가고 있냐? 그 정도 가고 있으면 나 같으면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야단친 것은 아닌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명도 바치겠다고 하는 제가 교회 꼭대기층이 사택이었는데 새벽 예배도 못 나올 정도 수준이라면 무슨 주 앞에 생명을 바치겠냐 말입니다. 보십시오. 생명을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바치겠다는 우리인데 주 앞에 작은 것에 12일조,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만 무슨 생명을 우리가 바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내려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도가 회심하려면 세 가지가 회심해야 된다 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가슴이 회심해야 된다 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냉랭한 심정으로는 안 되고 정말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흘려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머리가 회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돈 지갑이, 우리의 주머니가 회심해야 진짜 회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 타락해서 돈을 탐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돈을 탐내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진짜 주님 보실 때 온전한 회심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목사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삶에도 필요한 게 분명히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게 이 정도가 돈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제 기도하면서 조지 밀러는 사람한테 궁색한 얘기하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 그 역사 오늘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시 누워서 이제 말씀을 올리려고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들어와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이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제가 필요한 걸 하고도 다 갚고도 채우고도 얼마 남는 금액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틀 전부터 황 목사님을 도우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순종했습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액수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영화 속에 나온 목사님처럼 저도 목사니까 당연합니다. 습관적으로 은행 가서 가장 먼저 11조를 띄고요. 감사금을 띄고 주일한금 건축금은 다 띱니다. 근데 그것을 띄는데 심장이 떨려요. 심장이. 왜 떨리냐면 이 헌금 이거 다 띄면 난 남는 돈이 없잖아.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집중하냐면 남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내 것이 사라진다는 것에만 집중해요. 근데 주 앞에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100을 주셨어요. 원래 그냥 10원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마음 주셔서 저에게 흘려 보내주셨어요. 재정을. 그 중에서 극히 일부를 떼어서 주 앞에 예비하였는데도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떨린다며 목사인데 이걸 드림으로써 내게 여유 자금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떨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모든 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가진 말을 족한 줄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정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풀을 먹어도 젖소는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원료는 같은 풀입니다. 근데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서 유익하게 하고 뱀은 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및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병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부드러워지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인격이 성숙되는 아름다운 성도도 있는 반면에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더 완고해지고 이기적이고 더 독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성도와 가족이 있는 반면에 질병의 문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완고해지고 주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성도, 부드러운 성도, 정결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의 어려움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괴롭히는데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주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우리가 사랑했던 재물이 사라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복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독해질까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이 독해지고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깊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향하여 시험에 드는 완고한 성도의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어지고 부드럽고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